이단 신천지가 지난 주말 대구 스타디움에서 10만 명이 모이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던 대구시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신천지 측의 시설 대관을 승인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겨울 추위가 성큼 다가오면서 소외 이웃들의 겨울나기가 걱정됩니다. 서울 영등포 광야교회와 청량리 다일 공동체, 연탄은행 등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교회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챗 GPT의 등장을 비롯해 갈수록 빨라지는 인공지능 발전은 교회에게도 큰 도전입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모임에선 교회가 인공지능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 신학적 성찰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영화감독 안드레이 타르콥스키의 영화를 통해 희망과 믿음의 메시지를 주는 책 파수꾼 타르콥스키 구원을 말하다를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지난 주말 대구 스타디움에서 10만 명이 모이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던 대구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천지 측의 시설 대관을 승인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2월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대구는 물론 전국이 감염병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신천지 측이 방역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사회적 비난 여론이 크게 일었습니다. 신천지의 반사회성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코로나 사태 이후 대구시는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지역이기도 했던 대구시가 지난 주말 신천지 이슈로 또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신천지 측이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대구 스타디움에서 10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수료식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가 대구에서 대규모 수료식을 연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신천지가 집회를 개최한 당일 대구 스타디움 인근에서는 신천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존 신천지 성도들에게 수료생 복장을 입히고 수료식에 참석하게 함으로써 10만의 수료생이 존재하는 것처럼 속이는 행사입니다. 대구 신천지 피해자 모임과 대구 이단 상담소는 기자회견에서 신천지 측이 10만 명의 새로운 수료자를 배출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시가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도 성명을 발표하고 공공시설의 진정한 주인인 대구 시민들의 마음과 상처를 위로하는 일에 대구시가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대구시가 시민들의 시설을 신천지 측에 대관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신천지 행사가 대구에서 열린다는 소식에 일부 시민들은 대구시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의 이익, 공익, 공공질서 이런 거에 다 위배가 되는데 그 조례에도 위반되는 그런 행사를 그런 단체에 대관해서야 되겠습니까? 한편 대구시는 지난 7월 재판부 중재로 2020년에 제기한 1,000억 원대 손해배상도 취하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당시를 기억하는 시민들은 신천지의 비교적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대구시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겨울 추위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본격적인 겨울맞이에 앞서 소외 이웃을 위한 섬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천수영 기자입니다. 전국의 영하권 추위가 찾아온 지난 주말, 서울 영등포 쪽방촌 주변은 모처럼 훈훈했습니다. 쪽방 주민들과 노숙인들을 섬겨온 광야교회와 사막에 길을 내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광야의 날 행사를 열어 소외 이웃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예배와 공연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자녀가 되길 바라는 복음의 말씀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새 인생을 바라보고 내 앞에 험산 줄령이 있고 많은 장애가 있어도 아버지의 특권으로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또 부쩍 추워진 겨울 날씨를 대비해 남서울교회 등의 후원으로 겨울 점퍼 2,000벌을 마련해 쪽방 주민들과 노숙인들에게 나눴습니다. 추운 이 겨울 외롭고 고독한 우리들의 마음에 하늘의 장막을 이렇게 예수 코트로 덮었듯이 우리가 예수 코트를 입고 이 어렵고 추운 시기를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따뜻한 밥 한 끼로 소외 이웃을 섬겨온 다일 공동체 밥퍼 나눔 운동은 지난 주말 다일 설립 35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다일과 함께 사회 약자들을 섬겨온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또 이날 자리에 함께한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1000여 명의 소외 이웃들에게 따뜻한 국밥과 식료품 등을 함께 나누며 추위를 녹였습니다. 다일 공동체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아침 식사 나눔을 겨울철을 맞아 따뜻한 식사로 바꾸고 점심 배식 전까지 이른 아침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은행도 지난달부터 다시 문을 열고 연탄 나눔에 들어갔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연탄 나눔 자원봉사에 참여하려는 개인과 단체의 신청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연탄은행은 내년 3월까지 동절기 기간 동안 전국에 300만 장의 연탄 나눔을 목표로 하고 후원과 봉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새 에덴교회와 전북 남원시가 도농 상생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새 에덴교회 소강선 목사는 오늘 남원시청에서 최경식 남원시장을 만나 도농 상생 협약식과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식을 진행했습니다. 협약서에 따라 새 에덴교회와 남원시는 남원시가 추진하는 아트밸리 조성을 위한 문화, 예술, 관광 분야에서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도농 상생 차원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새 에덴교회는 고향사랑 기부금 8천만 원과 지역 농산물 구입에 2천만 원 등 모두 1억 원을 남원시에 전달했습니다. 챗 GPT의 등장으로 인공지능은 우리 삶 속에 더욱 깊숙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인공지능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 이에 맞는 신학적 성찰을 꾸준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챗 GPT를 비롯한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더욱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지 기대의 목소리도 있는 반면 인간 존엄성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인공지능의 발달을 가속화하는 매개체가 됐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을 멈춰야 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 말하고 일하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인공지능의 발달도 급속히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의 고민 역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존엄성을 깊게 고민해야 하는 종교의 특성상 과학기술의 발전을 환영할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기술 발전이 인간에게 편의와 유익을 준다고 하지만 그만큼 피해와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AI와 기독교 윤리를 주제로 진행한 원래 발표회의 발제자로 나선 곽혜원 교수는 과학기술의 방향성에 대한 신학적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학기술이 영혼 없는 괴물이 돼서 인간을 지배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점점 왜 자꾸 무능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종속이 된 인간의 비판적인 성찰력과 인지 능력이 갈수록 퇴화를 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곽 교수는 일반 사람들보다 목회자들이 챗 GPT 활용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한국교회가 인공지능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널리 확산이 되고 또 많은 활용도를 놓고 볼 때에 이 챗GPT 활용이 목회 활동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국교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곽 교수는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다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빛의 자녀 교회가 일본 대마도 현지 환경단체와 대마도 시민 등을 초청해 제2회 환경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대마도의 환경 정책을 듣고 한일 양국의 환경 문제 현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빛의 자녀 교회 김형민 목사는 대마도는 한국에서 흘러온 해양 쓰레기로 해변이 파괴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CBS 장로 합창단이 최근 광림 아트센터 장천홀에서 정기 연주회를 진행했습니다. 장로 합창단장 박성효 장로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은혜의 찬송으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찬양으로 다가가겠다며 찬양을 통해 변화의 물결을 일으켜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BS 장로 합창단은 2016년 창단해 나가사키 순교지 선상 찬양음악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유럽 순방 순회 공연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양정 중고등학교 출신 목회자들로 구성된 양정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최근 제2회 양정 기독교 지도자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월남전에 참전했던 김명환 해병대 사령관이 대한민국 국방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국방 분야 상을 수상했습니다. 교계 분야에서는 1989년 세계 성령운동 중앙협의회를 설립하는 등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에 힘쓴 한국기독교 성령역사연구원 원장 안준배 목사가 상을 받았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사회적 약자 돌봄 등을 제시한 대한민국 미래희망재단이 지난 10일 교계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미래희망재단은 한반도 평화와 한국 사회의 세대 간 갈등 해소, 기후 환경 극복 등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미래희망재단 이영훈 이사장은 한국 사회를 희망의 미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재단이 되겠다며 지금 변하지 않으면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기업인 진흥문화사가 진흥갤러리를 개관했습니다. 오늘 열린 개관 감사 예배에서 진흥문화사 회장 박경진 장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온 지난 50여 년 동안 많은 기독교 작품들을 모았다면서 많은 사람들과 작품에 담긴 은혜를 나누기 위해 갤러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로는 또 교회들이 쉽게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서도 작품을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흥문화사는 1976년부터 성화 달력을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기독교 기업으로 도서출판 진흥, 진흥장학재단 등의 자회사를 설립해 기독교 문화사업 확장에도 힘써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위기의 시대, 러시아 영화감독 안드레이 타르콥스키의 영화를 통해 희망과 믿음의 메시지를 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밖에 새로 나온 책을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새로운 위기의 신학을 위한 7가지 메시지. 러시아 영화감독 안드레이 타르콥스키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조명했습니다. 타르콥스키의 영화 7편을 철학적으로 해석한 책 타르콥스키는 이렇게 말했다를 기독교 신학적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현실에 맞춰 개작했습니다.
저자는 타르콥스키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조명한 의도에 대해 타르콥스키의 7편의 영화를 통해 절망의 세계에서 희망과 믿음을 갖는 마음을 본받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혁명부터 계시까지 8개 영역을 아우르는 48권의 고전 관점 읽기, 정치, 경제, 과학, 교회, 가정, 교육, 커뮤니케이션, 예술 등 8개 영역의 인문학 고전 48권을 선정해 기독교적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각 영역에 맞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선교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지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킹덤 메이커로서의 삶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두를 위한 기독교적 해법.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불안 증상에 시달린 저자의 진솔한 고백과 함께 성경적인 컨설팅으로 불안 대처법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불안은 영적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불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께 귀를 기울일 때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신다고 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오륜교회 김은우 목사가 교회 강단에서 다시 세상 속으로를 주제로 설교한 내용을 엮었습니다. 김은우 목사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창과 같다며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라는 창을 통해 일하신다고 강조합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삶의 지경뿐만 아니라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한다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지만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